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로마서 4장 3절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인용했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좀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도 성경이 무엇을,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딱 한 절을 찝으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칭의,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칭의 복음을 세우는 서신이에요. 그럼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칭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터가 세운 교리가 칭의예요. 칭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 문제에 일생을 건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는 복음을 다시 재발견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가톨릭의 그 안개에 쌓인 이상한 교리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개신교 신앙을 분명하게, 구름을 다, 그 스콜라 신학의 구름을 다 안개와 구름을 다 걷어내고 복음을 분명하게 태양의 빛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관심 가졌던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2세대 칼빈은 교회의 문제, 교회가 무엇이냐에 일생을 자기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근데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믿음을 일으켜요. 그럼 믿음을 일으키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이중의 열매인데, 그게 바로 칭의, 재용서와 회개예요. 회개. 성경에는 재용서와 회개라는 말로 나옵니다. 칭의라는 말은 로마서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말해줬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칭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을 만든 수로예요. 이를 칭자, 오를 의자, 칭이,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게 칭이에요.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그러니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교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귀중한 교리고, 이 교리는 개신교와 구교를 나누고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칭의 교리예요. 그럼 칭의, 재용서가 칭인데, 재용서 받으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재용서를 받아야,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재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은혜를 입어야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용서를 받는 동시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는 중생이에요. 중생.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말이에요. 회개를 중생.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중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말이 나와요. 거듭난다는 말, 중생과 회개. 이걸 아주 막 그냥 외울 정도로 여러분 입으로 외울 정도로 말을 해야 돼요. 회개와 중생은 같은 겁니다. 같은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은 다시 말해 또 회개는 뭘 말하냐면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일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예, 일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칭의 교리를 우리가 오늘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음의 의로 여겼다. 이게 구원의 교리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죄용서와 회개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용서는 칭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회개는 중생이라 그러는데 죄용서와 회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동시적으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동시적으로 믿음으로 이중의 열매, 두 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데 그거는 곧 구별됩니다. 분리되지는 않고 구별돼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별되면은 칭의는 죄용서, 그 다음에 중생은 세피조물과 죄용서가 칭이 의롭게 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의롭게 되는 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와 거룩, 중생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거듭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육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또 성화의 시작이에요. 중생과 칭의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말합니다. 마치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고 햇볕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빛과 볕은 달라요. 빛은 지구를 밝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볕은 따뜻하게 하는 열을 주는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빛과 볕은 태양에서 동시에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죄용서와 회개가 나와요. 죄용서는 칭의이고 그 다음에 회개는 중생이에요.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중생해야 돼.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죄용서 받고 죄용서 받는 순간에 중생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죄용서와 중생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혼동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가 돼요. 중생도 그렇습니다. 성화도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슨 가톨릭식의 그 구교식으로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용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믿음은 언제 온다 그랬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믿음이 오면 두 가지 열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열매가 뭐냐면 죄용서와 회개예요. 죄용서와 회개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열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죄용서와 회개. 회개는 중생이고 죄용서는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를 먼저 공부를 하고 논리적 순서가 있을 뿐이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을까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모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 중생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김씨, 이씨, 박씨로 태어나가 자연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태어났는데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중생한 거예요.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목표로 우리에게 줬어요. 역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거듭난다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물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남인데 이 중생하고 칭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칭의와 중생은 믿음에서 나오는 동시적으로 맺히는 열매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교리를 따로따로 가르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데, 칭의 중생은 열매가 한 나무에,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자꾸 현학적인 그 인상을 안 주려고 말을 안 하는데, 라틴어로 그런 말에 디스팅치오 세드 난 세파라치오, 이거 칼빈의 강요에서 나오는 말인데,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다. 뭐가? 죄용서와 회개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받는 은혜예요. 햇볕을 태양에서 받는 것처럼 빛은 빛이고 볕은 열이에요. 볕과 빛이 다른 것처럼 동시에 동시에 믿음에서 나오는데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죄용서 받고 회개하는 거. 죄용서 받고 회개하는 거. 죄용서와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를 회개라 그래요.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사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칭의교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칭의교리를 강조하냐면은 바울이 세운 신학이 이 바로 칭의교리예요. 칭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부분이 칭의예요. 그럼 이걸 알면은 성경을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데, 그 교리를 바울이 잘 가르친 서신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칭의교리를 여기 창에 뜬 것대로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한번 공부를 이거 신학적인 표현들인데
결국은 평신도든 사역자든 누구든 그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이 결국은 신학과 연결이 돼요. 신학이 바른 신학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신학이 필요해요. 바른 신학은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 안 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학을 수립해 놓고 그거를 배우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신학은 성경 신학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신학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신학입니다.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신학이 오염된 것이 이제 잘못된 신학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그 자체가 신학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서 공부합시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째 의롭다 하다 영어로는 justify예요. justify 동사입니다. 의롭다 하다 누가? 하나님이. 성경적 의미 히브리어까지 다 소개했는데 이게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원고를 마련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은 차근차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합시다. 히브리어 거기에 소개해 놓고 헬라어도 소개해 놨어요. 뭐 이 헬라어 이런 거는 신학자들이 관심 갖는 건데 뭐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옳다라고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라. 우리가 죄인이면은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공포가 있고 죄에 대한 불안이 있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라는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죄가 용서되어야만 옳다라는 just라는 말을 받게, 네가 옳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고 선언하는 거를 바로 의롭다 하다 칭이라 그래. 칭이 의라고 일컫는다. 칭이. 그 다음에 용납하고 취급하는 것이다. 이거 정의예요. 의롭다 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형벌에 있어서 책임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은 지옥 갈는 두려움이 없죠. 지옥에 대한 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에 지옥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거 지옥이라는 말은 없죠. 이거를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원래 지옥이란 말은 그 게헨나라 그러는데 게헨나는 이스라엘의 그 꺼지지 않는 불로 타는 쓰레기 매각장, 쓰레기 불을 타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곳인데 그걸 게헨나라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말이 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에 나와요. 지옥 가는 자들 누구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요즘 흉악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자들, 행음자들은 뭔지 알죠? 행음자랑은 성적으로 부정한 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편으로 형벌에 있어서 책임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마땅한 모든 특권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킨 자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혀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율법의 의로. 근데 인간이 연약해요. 율법이 나쁜 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법률은. 근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어요. 그 다른 의를 믿는 그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알게 됐잖아요. 역사 신학을 공부하면 우리 신학에서 은혜의 교리를 제일 확실하게 세운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저는 요즘 그 고백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교리를 확립했어요. 재론이 인간론인데 재론이 확립이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론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론을 완전히 성립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100%로 살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되어 가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임과 마찬가지로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연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 중생, 거듭나는 거, 이게 속죄, 중생, 영생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삶은 내가 혈과 육으로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으로 태어나는 게 그 자연적인 은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용서 확신을 받고 거듭나는 거는 그건 영적인 은혜고 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중생. 그런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원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지만은 율법의 시작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기독교의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은 두 돌판인데 1에서 5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수평관계.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교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거, 어질인자를 가르치면 사랑하는 거 가르쳐요. 다른 종교도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그러나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 첫째 돌판이 없으면은 그건 기독교 계명하고 다른 계명이에요. 종교적인 계명이죠. 다른 종교 성교학에서 그걸 많이 공부해야 되는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은 종교의 공통성이 있어요. 윤리, 도덕 이런 거는 공통성이 있어요. 사랑하라, 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 이런 거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도 그러잖아요. 생명을 어떤 곤충이나 동물 같은 생명도 살생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잖아.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이 복잡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 내가 100%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여기도 신학적인 용어가 많아요. 신인 협동설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질해서 은혜를 한 90%, 80% 주고 20%는 네가 이루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생각, 의지, 이성,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톨릭은 신인 협동설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룩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걸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단동설을 믿어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 신단동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몬에르기즘이라고 그래요. 신학 용어로. 신에르기즘은 신인 협동설, 몬에르기즘은 신단동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대묵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사, 찬양,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할 일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왜? 하나님이 100% 우리를 구원하죠. 신단동설, 하나님 혼자서 다 구원했어요. 은혜가 절대야. 그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로 그 은혜 신학을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루터 칼빈도 거기 같은 거예요. 어거스틴, 루터, 칼빈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반대쪽에는 신인 협동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감리교, 뭐 성교고 이런데 교리 같이 신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신단동설을 얘기하면 반박을 해요. 그들은 그런 교리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안 믿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루터, 칼빈 가르침이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복음주의 신학을 가져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을 배우세요.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인간이 뭘 한다는 거, 인간의 의를
싹둑 완전히 근절시켜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세우는 신학과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아,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요.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뭐 노력 안 한다? 노력 왜 안 해? 노력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나와요. 거기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 선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이론을 여러분 이제 체계를 세우면서 들으시면은 이제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이고, 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면, 저는 장로교 신학, 칼빈 선생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를, 루터 칼빈 신학을 받아들인 거를 정말 다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의 듣는 분들 다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퀴즈 식으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었다고요? 100% 식으로 베풀었어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딴지 걸고, 하나님한테 딴지 걸고, 하나님한테 변론하고, 하나님에게 덤벼들고, 하나님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가 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 종교개혁 신학의 할 일이에요. 할 일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할 일이 있다면은 찬양과 감사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요, 결국은 감사는 우리에게 해피니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제가 강의를 너무 과격하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율법을 지킨 자라는 뜻은 구원받은 자, 죄용서와 중생의 축복을 동시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이다. 그 가로를 해놨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겁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에너지인데, 그 능력이 바로 성화예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이 뭐예요? 선행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행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선행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 예수 믿고 십계명대로 잘 지키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마음이 평안하고, 입술에서 찬양이 끝이지 않고 감사가 끝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화하는 사람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무슨 옷을 신부처럼 옷을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저 목에다가 로만 칼라 그런 거 차고 십자가를 달고 다녀야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성화라는 건 사람답게 살면 돼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바울이 얼마나 지키려고 했어.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자가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사는 거주 집, 나 자신을 집으로, 예수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내 맡긴 삶이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화지. 뭐가 성화예요? 성화교리 아무리 해도 여기 이 이상이 안 돼요. 성화란 거는, 성화가 중생이에요. 중생은 순간적이고 성화는 과정이에요. 과정. 매일같이 육이 죽고 매일같이 영을 살리는 거.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을 살리는 길은 뭐예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기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육을 죽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육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육을 죽이면 그 자리에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인데, 중생이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삶은 곧 성화예요. 성화. 중생의 연속적인 삶. 매 순간이 중생하는 순간식으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제자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육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중생이고, 이거 중생의 연속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는 순간이 아니고 과정이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여행자예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문장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꼬창꼬창하게 하는데, 잘 교재를 따라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생각하는 능력이 공부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 신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성경적 사고를 하는 능력, 성경신학적 사고 능력. 저는 신학적인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성경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칭의는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 행위를 나타내는 법정적 용어이다. 뭐예요? 법정적 용어라는 뭐냐면은, 판사가 너 죄 없다 그럴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없다고 판사들이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안 풀리는 거야. 저 사람 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있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근데 지금 나와. 판사들이 내보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판사가 죄 없다 그러면은, 죄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죄가 있는 경우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칭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같은 용어란 말이야.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같은, 정당화됐다,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불의하지 않다. 너는 다른 사람이 불의하다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판사의 권위로, 법률의 힘으로, 법과 양심으로 재판을 하는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없다 그랬는데도 나는 죄 있으니까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면 없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판사가 죄 없다 이걸 법정적 용어, 칭의라는 게 용어가 법정적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사처럼 심판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의롭다고 했어요. 왜? 무슨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세가 됐는데도 약속의 자녀를 준다는 걸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잖아요.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거 이제 아셨죠? 믿음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 죄 용서와 회개를 가져오는 구원.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두 개의 열매, 칭의와 중생. 칭의와 중생은 햇빛과 햇볕처럼 태양에서 딱 동시에 나오고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두 개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한테 재용서 받으면 딸랑 재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재용서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재용서 받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재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불안하잖아. 두려워하잖아.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의 확신을 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꼭 죄인이 숨어서 경찰을 피해 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경찰을 만나면 가슴이 탁 맨날 도망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태양을 자신 있게 바라보지만은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태양이 빛이 비쳐도 맨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치는 사람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이걸 꼭 강의가 설교 비슷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알아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석방 판결을 선언하며 모든 정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의롭다고 정당화된 사람의 법률적 신분을 결정해 준다. 정당화된 사람의 법률적 신분을 결정해 준다. 신명기의 그 성경 구절이 25장 1절 이거 여기서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찾아볼까요? 성경을 중시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신학이 우리를 학문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진짜로 거듭나게 하는 건 영적인 거 중생 성령이에요. 성령. 이성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신명기 맞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기독교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에요. 하나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독일어에는 악인을 고틀로즈,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아주 고틀로즈라 그래요. 고틀로즈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악인은 정죄받게 돼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 더 합시다. 이 경우에 석방 판결을 선언하며 모든 정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의롭다고 정당화된 사람의 법률적 신분을 결정해 준다. 아까 읽었어요. 잠언 17장 그것도 잠언 17장 로마서 8장 3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인을 의롭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악인이 설쳐요. 악인들이 다 설치더라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 정말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래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의인을 악하다 하고.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의인은 의인이고 악인은 악인이어야 되는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종류의 인간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야 성경 구절 중요하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살폈거든. 그 인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서 8장 33절인가? 그건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 그렇잖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러분을 고소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으면, 중생한 자가 됐으면, 하나님에게 재용서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송사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라는 책을 하나 영어로 된 두껍지 않은 책을 읽는데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예. 우리는 송사받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음성은 계속 우리를 낙심시키고 부정적이고 이상하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따위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송사하고 괴롭히는 언어를 쓰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종말적으로 오는 건데요. 주기도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종말에 온다는 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역사에 대한 공부, 기독교적인 역사, 성경적인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다른 제목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해도 사탄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송사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송사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사라는 건 뭐냐면 자꾸 낙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걸 합리화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와 고통과 여러 가지 똑같아요. 당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하나 더 있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제 우리는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가끔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7전8기의 사람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오뚜기가 그게 잘 나타내는 거. 오뚜기가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오뚜기, 성령의 능력으로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천사처럼 되는 거지. 뭐 죄 안 짓는다 그러면 천사처럼 되는 거야. 천사는 아니거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투쟁하는 거야. 육과 투쟁하는 거야. 죄와 투쟁하는 거야. 악과 투쟁하는데, 근데 그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성경 다 인용했어요. 이사야 43장 9절 26절에서 의롭다 하다의 의미가,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의롭다 하다 의미가 판결을 받다의 의미입니다. 판결이 의롭다 하다는 게 그 재판 용어예요. 칭이라는 건 재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의의 종교예요. 의의 종교. 믿음이 의야.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야.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 그게 의야, 의.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약합니다. 믿음이 곧 의입니다. 근데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유교 고장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 유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른들 통해서 읽었고 내 자신도 읽고 저절로 많이 읽었는데, 맹자라는 책은 의가 핵심이에요. 맹자도 의가 핵심인데 그건 인간의 의예요. 이 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유교도 의를 가르칠 줄 알아요. 근데 논어는 인문 철학인데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공부 과목에 맹자를 넣지 않았어요. 맹자를 넣으면은 그게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면은 임금에게 대들고 역성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반역을 한다든지 역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맹자책을 과거 시험 과목에 안 넣고 조정해서 그러니까는 기득권 세력자들이, 선비들이 맹자를 읽는 거를 기피했어요. 왜?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공부해보니까 칼빈도 폭군을 부정했고 맹자도 폭군을 부정했어요. 폭군을 부정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맹자가 동양의 유교 성리학에서 그 텍스트로 맹자는 의의 책이에요. 근데 그 의는 기독교의 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 인간이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의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 옳은 게 뭐고 그런 게 뭐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시시비비, 그냥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내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으냐, 이롭고 해로운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나 진짜 인간이 되려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동양의 종교 성리학에서도 맹자는 의를 강조해요. 의를 강조하는데 폭군도 인정하지 않고 의를 강조하니까 유교 시험 과목에, 과거 시험 과목에 맹자는 공부하지 마라. 공부 과목에 넣지 않고 공부를
피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비겁한 그 기득권 세력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안 부분인데, 예. 근데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리스도 그 의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의가 돼요. 그 의가 되는데 바로 칭의가 되는 거야. 칭의는 죄용서에 대한 증거예요. 죄용서 없이는 의롭게 되지 않잖아요. 죄용서하고 회개란 거는 방향을 바꾸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향해 살고 죄를 지는 쪽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거.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일 때 죄용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을 때 죄용서가 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만나는 게 바로 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아시잖아요. 사형리 보면은 인간이 죄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것도 맞아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요.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인간만 희망이 없는 인류도 희망이 없어요. 인류에게 구원이 있는가? 내가 간수가 바울이 간수에게 물었잖아요. 바울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간수가 바울한테 그걸 물었잖아요. 개인이 구원받는 문제, 굉장히 궁극적인 문제, 인류가 구원받는 문제, 궁극적인 문제. 이 구원이 뭐예요? 예? 죄용서 받는 건데 그 죄용서의 복음이 바로 기독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에 복음의 내용이 믿음이고 믿음이 죄용서와 회개, 칭의와 중생이에요. 칭의와 중생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칭의와 중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재림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심으로 역사를 완성하는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시간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강의를 하는 거 지금. 또 텍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그의 판결에 이르러 그리고 나서 그의 판결을 알게 하는 그러한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고 그리고 지금 그에게 마땅한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사야 46장 25절과 이사야 50장 8절에 상상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옳다고 보는 자들을 공적으로 변호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사야 그 말은 또한 법정적 상황이 아닌 데서 의의 정가의 변화된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의롭다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다고 말한다. 성경 구절 찾을 시간이 좀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주장할 때 지나갑니다. 수동태는 의심, 비판, 불신에 대한 사건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크리스찬 캐릭터를 만들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변화.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거지 지식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성경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재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진술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경우와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니까 그거를 이도어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스 앤드 둘 다예요. 야고보는 행위의 의의를 강조했는데 행위의 의의는 사람들 앞에서는 행위의 의의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행위의 의의를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지만은 믿음이 곧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화하잖아요. 변화한 게 그게 변화하는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내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이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서로 상대적으로 대립적인 게 아니고 보완적인 게 서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행위가 필요해요. 왜? 사람은 행위를 봐야만 그 사람이 의로운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은 마치 우리의 구원도 행위가 의로워야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져야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야. 기독교의 복음은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가르치질 않아요. 믿을 때 하나님한테 제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야. 바울처럼 나의 나된 하나님 은혜로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글을 썼어요.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지적인 면으로나 출중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일걸? 저기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반 정도가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바울이 없으면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메시아로 가르쳤지만은 바울이 그 가르침을 로마에 전했고 세계로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인간은 존재할 때부터 종교적인 존재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존재. 근데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그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할 때 대문자를 쓰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 유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뭐 필요 없이 쓸데없이 뭐 흥얼거리면서 한 말에 그 말이 꼭 가르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 생명에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는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잖아. 영생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되는 진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성을 가져요. 유일성, 배타성을 갖고
베타성과 유일성을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다른 종교인들하고 그 마찰이 있는데 타협을 못해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유일성, 베타성, 대화,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하지만은 타협은 못해요. 왜?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칭의교리의 보완적인 것이다라는 거 꼭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요거를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과 야고보는 모순되지 않아요. 행위 없는 믿음을 말한 일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행위는 언제 따라와요? 믿음에서 따라와요. 믿음. 야고보 자신은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목적한 것 같은 목적으로 정확하게 인용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용납이 의로운 것으로 보장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야고보 2장 23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 이에 경이랑이 성경이야.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벗, 모세도 하나님의 벗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 벗이라 그러면 좀 이상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또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잖아.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아까 로마서 4장 3절도 아까 인용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 아까 제일 처음에 인용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요것도 한번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를 여기 성경 구절 집에서 다 찾아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나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수가 없더라고. 나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지만 내가 공부해. 교재 전부 이거 준비하는 거 내가 공부하고 그랬어요.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었어요. 대강 가르쳐줬지. 여러분 자세히 가르쳐준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자세히 공부해도 나중에는 여러분 부족해요. 자세히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가 뭔 말씀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찾아보려고 그러는 게 갈라디아 3장 6절. 예.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상절 있으니까 코테이션 해서 보시고 야고보와 바울과의 관계되는 칭의는 하나님에 의해 믿는 자의 본래 용납이 아니고 신자의 삶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결과적인 증명이다. 이거는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형제에게 행위가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 용어적으로 볼 때 칭의는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이 절대로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쉽다고 그러는 사람들, 신학은 결국은 공부해보면 자연과학, 수학과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교재 칭의 교리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거를 왜 강의를 강조하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교학 책에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너무 피상적으로 썼더라고요. 그 저자가. 근데 신앙이라고 할 때 믿음,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거를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칭의와
회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와 회개가 복음의 또 핵심이야. 이 칭의 교리하고 회개 교리, 중생 교리를 잘 알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야. 우리 선교사가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복음. 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사회가 변해요. 변화는 복음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복음에 의해서 변화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약화시키려고 그러면 참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기독교가말로 세계 문명의 본질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동유럽은 히랍 정교회가 지배해요. 그 다음에 이 로만 가톨릭, 서유럽 로만 가톨릭이 있지만 로만 가톨릭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돼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칼빈이 내가 또 칼빈을 너무 짙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칼빈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공부할 한 사람이고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그 기독교 강요 읽어보면 그 가르침이 바로 장로교 교리인데 그 장로교 교리가 청교도 교리예요. 미국을 세운 미국의 정부를 만든 사람의 청교도들, 미국 13주 때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미국을 세울 때 미국의 헌법은 교회 헌법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그대로 헌법을 해. 그래서 미국은 교회 헌법을 따라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화란, 미국 13주 장로교가 서유럽 교회가 전부 장로교거든. 칼빈의 교리를 따른 서유럽 교회. 그럼 서유럽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서유럽 교회 유럽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다 그 배경이에요. 칼빈의 배경이라고. 서유럽 교회 배경이야. 미국 13주 때 미국의 청교도 유산이야. 지금도 청교도 유산으로 우리가 복음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칼빈의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우리 여기도 뭐 청교도 신화공원이라 그러면 청교도라는 이름을 땄더라고. 그럼 청교도 우리가 서유럽 교회 전통에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강의를 이 첫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바울의 칭의 교리 여러분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를 다 실어놨으니까 이걸 제가 왜 했냐면 나 나름대로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공부해 놓은 걸 또 이렇게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책으로 거의.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 책은 아주 피상적으로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 참고하시고 그 내용의 핵심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을 언급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내용, 믿음의 결과로 오는 은혜, 그 은혜가 칭의와 재용서와 회개, 칭의와 중생, 이건 복음의 내용인데 또 복음의 본질 또 다음에 또 공부할 거니까 이번 학기는 칭의 중생을 달달달 외울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눈 감고 있어도 칭의 중생 교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대. 우리는 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자예요. 영어로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제가 외우는 말인데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판사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쓸 크리스찬 판사면 알게 하는 거고 다 만인 제사장들 모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요 1차 첫 시간 강의는 요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또 쉬었다 나중에 합시다. 감사합니다.